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어차피 편집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은 모든 신자들에 있어서 예외가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4절 너무도 유명하죠.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 이런 경험은 한 번씩 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주석들을 다 뒤져보면 주석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다 라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다면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론 일반 사람들도 이런 탄식과 경험을 할 수 있겠죠. 성철 스님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죠? 나는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지옥 간다. 왜?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했을지라도 여기 24절에 나왔던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 고백한 것은 아니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관념과 윤리적인 개념에 입각해서 아마 그런 고백을 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자, 저도 이런 고백 경험을 갖고 있고 여러분도 이런 고백과 경험과 탄식을 갖고 있을 때는 성철 스님과는 다른 어떤 이유와 어떤 기준 때문에 그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탄식을 경험하냐면 25절 제가 읽어드리죠. 25절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신이, 잘 보세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나누었던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뭘 지금 따르고 추구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 다음 보세요. 마음으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자 그 다음 또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으로는, 죄의 법은 못 가요. 법. 앞의 법은 계명이고 뒤의 법은 세력입니다. 세력, 힘.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마음을 품고 소원하기로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지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서 결국 무슨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죄의 힘에 놓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서 결국 뭐라고 탄식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따르고 싶은데 실상은 그렇게 따르지 못해서 결국 죄의 법에, 죄의 힘에 노출되다 보니까 아이고 또 넘어졌네, 또 죄졌네, 또 실수했네, 또 어겼네. 그러면서 뭐라고 탄식한다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 안 해도 아이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탄식은 왜 나는 선을 못할까, 왜 나는 자꾸 악을 행할까라고 하는 의지력과 분별력에 대한 탄식은 아니에요. 이 탄식은 소원은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아래 있고 죄의 힘에 붙잡혀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로마서 7장의 후반부에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뭘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어요. 근데 무슨 권세 아래 우리가 늘 있기 때문에, 죄의 힘에 언제나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해서 죄의 힘 아래 없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해도 늘 죄의 힘에 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행할 수 있는 뭐가 없냐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죠. 그렇죠? 선택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의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분별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선택을 했고 분별을 했고 의지를 갖고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뭐가? 그래,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뭘 뒤집는 힘이 없어요. 죄의 권세를 뒤집는 힘이 내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하다가도 선을 만들지 못하고 잘 하는데도 그렇죠. 주변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철야 끝나고 가면서 그죠?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씨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옛날에 어릴 때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지, 기도원을 다닐 때 학생이니까 저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부흥사 목사님이 꼭 마지막 날에 하시는 말씀이 꼭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금요일로 하산하면 내일 분명히 사탄이 하나 뚝 날 건들 거래. 그때 잘 이겨야 된다. 모두가 다 그 말씀. 저도 얼마나 그때 신앙이 좋았는지. 물론 지금 신앙이 안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그 말씀 받고 정말 순수해가지고 사탄을 이겨야지. 근데요, 그 유혹 오고 고놈 오잖아요. 그럼 그게 이길 수 없는 게 우리의. 그러니까 또 어디 가요? 그러니까 또 기도원 가죠.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틀리면 틀렸다고 말해보세요. 한번. 기도 정말 많이 하고 철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신 분, 금식 많이 하신 분 가운데 은혜로운 사람 봤어요? 정 넘치는 사람 봤어요? 없죠. 신앙 좋은 사람 치고 친구 많은 거 봤어요? 없죠. 신앙 좋으면 결혼 못해요. 그래서 맞죠? 왜 그래요? 분별력은 대단히 높은데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 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백날 가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제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정말 틀리지 않죠?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마음 모릅니다. 뭐가 부족하지요? 의지와 분별력이 부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기도 많이 하셨던 그분,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셨던 그분이 의지와 분별력으로 충성을 다하는데 본문 자체가 제가 그분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신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렇죠. 제가 너무 말씀이 과했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과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실제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정 많은 사람 없습니다. 왜요? 남들이 조금 기도 뭐가 안 되면 자기는 기도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내에게 사모님 기도 안 했죠?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제일 시험 들어요, 우리 아내가. 그래서 저한테는 또 괜찮아요. 목사님 기도 안 하셨죠? 괜찮아요. 저 원래 안 하니까. 그죠? 괜찮아요.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기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의도도 아니고 그런 제가 그렇게 한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의지가 있고 분별이 있고 선택이 있지만 그 의지와 분별과 선택을 유지하여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뭐가 없다고요? 계속 얘기하잖아. 힘 이게 없어요. 힘. 오늘 결론은 그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희망이 있다면 공부 못하는 자도 희망이 있죠. 그렇죠. 기도를 잘해서 센 사람이 희망이 있다면, 그죠? 본인이 희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면
기도를 못해서 약한 사람도 희망이 있죠. 그도 누구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는 지금껏 제가 방금 전에 답을 드린 것과 똑같은 것이고, 오늘 확인해야 될 것은 이 갈등, 이 탄식이 오늘은 얼마나 복된 탄식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되니까 24절 한번 다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 탄식이 이제 우리에게는 복되고 감사한 고백으로 남아 있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런 고백이 돼야 돼요. 거듭나면,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거듭나면 변화가 생겨요. 오늘 제가 이 변화를 우리가 1장, 7장 그 중간 부분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첫 번째 변화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영적인 것으로 아는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에 제가 끊어서 읽을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어떠한 줄 안다고요? 신령한 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된 성도가 되면 율법과 관계돼서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율법은 신령한 것이로구나, 영적인 것이로구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문자 자체로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넘어 율법의 기능의 의미를 알게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것에 변화가 생기냐면 그 영적인 율법을 지키려고 원할 수도 있어요. 18절 내 속 곧 내 욕심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자, 그다음 원함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영적이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지킨다, 원한다는 것도 그리스도의 변화된 성도들은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그것이 선하다는 것도 알아요. 율법이 좋다는 것도 알아요.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뭐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영적인 것이고 그 계명을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계명이 선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면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 말씀처럼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여기 몇 절이죠? 22절. 자, 22절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자, 이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요.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나는 율법을 원한다. 나는 계명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다. 그 계명을 즐거워한다. 혹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거 다 거듭난 성도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거듭난 성도로서 이런 고백과 이런 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되지만 제가 지금껏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건 읽진 않았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까 율법을 계명을 아까 영적인 것이라고 알고 그다음 두 번째 그걸 원한다고 했죠. 근데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원함은 내게 있는데 실제 미워하는 것을 결국 낳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18절과 19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이게 불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계속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라면 원하지 않는 당연히 악을 행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신자이기 때문에 났기 때문에 계명이 영적인 것이요, 그 계명을 원하고 그 계명이 선하다는 것도 알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결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죠.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그런 내용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싸움에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더욱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 자기가 죄인으로 발견됩니까? 의인으로 발견됩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를 체험하면 사실 남의 허물이 보여서는 안 되고 누구 허물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죠. 로마서 7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7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죄의 유혹을 받고 죄와 싸우는 것, 더 나아가서 죄에게 패배하는 것조차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저기 찌그러 앉아 있으라, 이게 아니고 성도가 계속해서 24절의 말씀을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되뇌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인들이 계속 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24절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말했지만, 그러나 둘째로는 동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25절, 오늘은 이 앞에 부분 한번 이제 볼게요. 자, 아까 읽었지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앞에 부분만 한번 2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자,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24절과 25절이 아무리 해석해도 안 어울립니다. 24절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그 다음 25절은 이제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죽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었다가 아니라 바꿔 말하면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살았고 감사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결국 죄를 섬기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룬데 자기 자신의 어떤 순정이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우리 모든 행위의 존재에 합당한 것은 오히려 심판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서 24절의 고백에 나왔어요. 우리는 곤고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25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무슨 고백이냐면 우리는 곤고하지만 누구는 곤고하지 않다는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곤고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표현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곤고하지 않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당신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결국 이것은 탄식이지만 지금 자신이 탄식하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시편을 이렇게 주시히 보면, 여러분 시편을 이렇게 쫙 읽어보면 탄식시라는 게 있어요. 탄식시. 다윗도 탄식시를 지었고 유명한 많은 이제 신앙인들이 탄식시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을 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왜 제가 악인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살려주세요.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시편을 마무리하고 시를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끝나요. 근데 거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 시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거기에 적어두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왜 아무런 환경과 사건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왜 시인은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답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기도하는 중에 그 악인들이 아니면 자기의 모든 근심 걱정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그 기도의 시를 통해서 결국 제사정적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에서 축복의 선언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누려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근심과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막 탄식하여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환경과 사건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의 기쁨과 눈물을 흘리실 때가 참 많죠. 그죠? 그 경우가 참 그 경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제가 예전에 군 제대를 하고 목사님이 신학교를 좀 가보라 그래서 신학교에 원서를 냈는데 합격이 됐어요. 근데 과연 내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근심이 돼가지고 부모님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사실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전 가고 싶고 기로에 서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뭘 뽑았냐면 아주 특이하게 이사야 성경 말씀을 뽑았어요.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마라. 내가 뭐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그 말씀에 확 꽂혀가지고 내가 신학교를 갔죠. 잘못 갔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런 경우죠.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실제 이런 고민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아무렇게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온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늘 고백했을 거예요. 늘 고백했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누구 안에서 곤배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구속의 완성을 적용하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을 모든 형벌을 그리스도가 다 받으시고 그가 받으신 형벌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신 후에 그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영원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곤고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곤고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고백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런 고백은 더합니다. 아무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도 이 고백을 만들어내셔요. 8장을 한번 가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에도 8장 2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죽을 몸이 생명의 삼핑바 되기까지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뭘 기다리냐면 자,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라. 그렇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해 주신다고요? 성령.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성화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22절과 23절에도 똑같아요. 피조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까지 받은 우리까지라도, 그러니까 성령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까지라도 그 다음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해서 몸의 구속이 남아있고 그러므로 몸이 있는 한 우리 안에서 이 갈등은 계속 일어날 것이죠.
왜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8장 앞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4절. 제가 3절 4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자, 어떻게 하시는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그렇죠. 그래서 25절 앞부분에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기는 놈 위에 뭐 있어요? 뛰는 놈이 있죠, 그죠? 뛰는 놈 위에는 그렇죠, 잘하시네. 그럼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총 회장님. 어떤 놈이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맞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못 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 사도 바울처럼 못 납니다. 근데 붙어 다니면 납니다. 누구에게 붙어 다니면? 그렇죠, 성령이 8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 붙였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탄식을 만들어서 여기서 붙어 다니는 놈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한 절망과 탄식의 수준이 아니라 성도가 그리스도를 더 잘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더 붙잡기 위한 신앙인들이 언제나 점검해야 될 신앙의 정점이고 점검의 내용인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는 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제나 붙잡고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서 이 말씀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